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47장 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본문을 다루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애굽에 이어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 때부터 이제 끊임없이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그 신과의 경계 또 신과를 계속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공의를 통해 그 경계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모두 죄악의 서사만을 남긴 채 결국 멸망의 길로 향했습니다. 심판에 맞설 여러분 영원한 강국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의 날에 무너질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존폐를 위협할 만한 그런 강력한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아스루와 바벨론에 접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의 내용은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에서 블레셋에 대해 언급된 것들과는 다르게 그런 블레셋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약이나 또 규탄 없이 단지 북쪽으로부터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적의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은 파멸을 가져오며 백성들을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3절에서는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군대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군대에 비해 블레셋 아버지는 어떠하죠? 손에 힘이 풀려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그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과 또 3절에서 이제 임박한 전쟁의 이미지는 4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본문 4절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도와줄 자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북으로부터 온 군대는 사실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 주요 도시인 가사와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블레셋을 조롱하여 또 그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그 물결이 3절에서 북쪽으로부터는 그 강력한 군대로,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여호와의 칼로 그 파괴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심화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칼의 파괴 행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블레셋에 대한 여호와의 칼의 파괴 행위는 그 여호와의 주권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북으로부터 오는 군대에 의해 블레셋의 도시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본문 47장은 블레셋이 처벌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 1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만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예레미야 47장의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다 큰 섭리, 하나님의 보다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몰락이 그 본보기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왜 이런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떤 도덕적 설명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저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이상의 설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이고 도덕적 설명을 넘어서는 현재 질서에 대한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장의 그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이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정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압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은 무려 47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남쪽 요르단 강과 사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초기에 바벨론에 복종했으나 후에 이제 유다 및 또 블레셋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심한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48장, 이것은 모압에 대한 예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보다 아주 길고 구체적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은 그 중에서 이제 모압의 오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적 성격을 암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과는 달리 예레미야 48장의 모압에 대한 예언은 모압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모압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다라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라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누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제 이 원어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다라임, 미스갑,
헤스본, 만멘, 호로라임, 누이과 같은 모압의 도시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모압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압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며 적막해지고 황폐와 큰 파멸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참패로 인한 고통을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다음 본문 9절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도망하여 피하라는 것은 이제 모압의 도시들이 파괴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도시들이 이제 폐허가 된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부르짖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과 8절은 이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이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7절 하반절에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모압에서 파멸하는 자가 와서 모든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여기서 파멸하는 자의 정체는 밝히지 않지만 모든 골짜기와 평지가 폐허가 될 정도로 그 위협은 실체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모압을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이며 모압이 완전 전멸할 때까지 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모압에 대한 주된 비난은 모압의 오만입니다. 모압은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48장 7절에서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하며 이후 48장 또 예레미야 48장 17절에서는 강력한 지팡이, 영광스러운 막대기라는 그들의 명성을 지니며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몰락은 그들의 번영과 강한 권력으로 인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또 48장 29절에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의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8장 42절에서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압의 오만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오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오만과 또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의 주된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이는 모압에 대한 예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분 온 세상 이 만유의 구주 되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그 당시 이제 그모스를 그 우상을 섬기는 모압에게도 적용됩니다. 모압이 파괴될 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모스도 동시에 멸망했습니다. 본문 48장 7절을 보면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따라서 모압의 파괴는 그모스와 그 여호와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던 그 그모스의 패배로 인해 모압은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모압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 또 그들의 신앙과 삶에 온갖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사무엘,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셨지만 블레셋은 여전히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할 만한 일은 오랜 역사 동안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묻히고 어쩌면 잊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의 행동과 태도를 여러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에 대해 철저한 보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계심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회의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철저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의 그 자랑거리들, 그로 인한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이 장은 또 유사한 어조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식상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한 자들을 파멸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를 교훈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압의 자랑거리들, 그들의 업적, 보물 등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랑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명성, 우리의 업적, 우리의 재산, 우리가 다 이것들을 자랑 삼지 않는지는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또 경제적, 어쩌면 또 정치적으로 그 힘을 절대시하며 그것을 얻고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허무함에 이르게 하고 또 수치에 이르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로지 의로운 삶의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셋과 모압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